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안이 와갖고 이 글이 잘 안 보여요.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약이 나왔는데. 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많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 사람이 온 지방과 구스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훌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브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에 땅 곧 간 사람의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불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브론 사람과 또 남방 아리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벨 사람의 지경 아벨까지와 또 기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베갈로 곧 헤르몬산 아래 바갈부터 하만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 마리까지의 선지 모든 범인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지역을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지난주에 내가 출애굽은 구원,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설명했죠.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관들과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들, 믿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해갖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고 꼭 이렇게 규정하기 힘든데 사실은 성화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려면 우리 이 사고의 체계가 우리 마음밭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점령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 성화의 과정이 생각보다는 좀 길고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성화를 좀 더 빨리 짧게 하고 싶으면 더 전략적인 계획이랑 플랜이 같은 말인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빨리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많았어요. 갈렙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80은 넘었다고. 근데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 전쟁이 짧진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다고. 정복 전쟁을 오래 했잖아. 오래 했는데도 정복할 땅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 정도 하면 내가 좀 믿음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좀 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한때 이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화만 안 내면 진짜 괜찮은 목사다 이런 생각.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늘 화내는 게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생들한테도 내가
화를 낸다든지. 교회 사람들한테는 화를 잘 안 내는데 뭐 아내한테 특히 아내한테 화를 낸다든지, 운전하다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한테 화를 내는 이런 것만 안 하면 내가 굉장히 괜찮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요즘 제가 화를 안 내거든요. 물론 뭐 또 화 내겠지. 어느 날 내는 날이 있겠지만 지금 화를 안 낸 지 좀 됐어요. 내 생각에 최소 3주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2주밖에 안 됐나? 하여튼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화를 안 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져.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화를 안 내니까 완전히 괜찮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내 속에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우상숭배, 돈을 신뢰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나한테 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면 가는 차비가 들잖아요. 내가 차비가 없어. 그죠? 그러면 내 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생각이에요. 못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나한테 되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내가 가야 도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가서 돕는 게 최선일까?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도우면 잘 도울 수 있을 건데,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욥한테 찾아왔던 세 친구가 욥을 돕고 싶어 했잖아. 정말 그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처럼 절대 못할 것 같은 게,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일을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여러분,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앉아 있어 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못해. 나는 가서 앉자마자 얘기하든지,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한 15분 이상은 내가 침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다르겠죠. 나는 그래.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욥을 정말 생각했기 때문에 7일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욥을 도우려 했는데 도왔어요? 못 도왔어요? 못 도왔다니까. 내가 가는 게 돕는 게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는 게 돕는 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나요? 아니죠.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럼 꼭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 직접 도울 수도 있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생각 안에는 계속 생각이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도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고, 목사로 헌신했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 그럼 내가 이 돈에 대한 내 마음의 이 땅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정복됐나요? 안 됐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성령으로 점령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이
결코 금방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 여호수아가 나이 먹도록 전쟁을 했지만 정복할 가나안 땅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태도나 자세나 가치관들이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땅을 분배하라. 이 땅이 정복된 땅이냐? 아니요. 정복 안 된 땅인데 분배하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땅, 어느 땅, 어느 땅, 어느 땅. 이 얘기를 쭉 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정복당하지 않은 땅이 어떤 땅이 있는지 목록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모르는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목록별로 정리해서 그 땅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전략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의도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대되는 강력한 가치관이나 믿음이 있을 때 안 돼요.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준 거잖아. 인도하심을 준 거잖아. 왜 순종 못했을까요? 자기들 마음 안에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여기가 온전히 점령되지 못한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돈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그렇게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반은 숨기고 반은 들고 가서 이게 다 내 재산 판 거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 물으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 생각 안에는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우리 신념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보다는 약을 먹어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낫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기도하면 병이 안 나요. 이게 바뀌어야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땅이 성령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져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생각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여러분 도우세요.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가치로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목록을 적어놓고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싸움 절대 짧은 싸움이 아니에요. 긴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는지,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 있는지, 바뀌지 않은 신념 체계가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살펴서 그렇지 않은 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그 땅을 점령해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